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선교가 같은 말이죠. 이게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선교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는데 시편 47편을 우리가 잡았거든요. 선교 237 5천종족 복음화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지요. 여러분이 47편 읽은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한 시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선교가 어떤 선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찬송하라.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건 우상이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흑암에 속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지요. 자, 그러면 선교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복음 관점이 아닌 율법이나 신비나 어떤 인본적인 것, 또 기복적인 것, 이런 것을 사람이 잡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준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말씀 제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다락방 이 교단 안에서 자꾸 이제 복음,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골 교회나 이제 한번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조금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거는 불교에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계속 조명시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사도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어집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우리 이랑 권사님하고요, 문학경제학에 있는 김옥주 보살, 맞습니까? 이옥주? 그 보살집에 갔다니까요. 30대 중반에. 찾아가지고 이제 복음 전한다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계속 바깥에 나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나가서 막 담배 피우고 가래침 뱉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얘기하다 잠깐만요 하더니 또 막 담배 피우고 가래침 뱉고 또 들어와.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또
이 본인에게 지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몸주로 모시고 있는 게 귀신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귀신을 내쫓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얘기하니 초조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와가지고요, 연수동 교회라는 곳에 전도사를 처음 했고 사모를 거기서 만났는데, 이 교회에 지금 우리 교단에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박영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청학동에 지나가는데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거기다 모셔다 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가 사단과 귀신인 완전히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를, 이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 미션을 제가 드렸어요. 집사님, 시장 왔다가 갔다가 지나가면서 그 자리를 보면서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곳의 역사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촬영을 하는데 또 보니까 없어요.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짐 싸들고 이사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 능력이 그 귀신 들린 그 무당에게 전달된 거예요. 거기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왔다 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시장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하라 그랬다니까요. 한 달 정도 계속 했는데 그 집이 이사를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요, 이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 보낼게.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실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일을,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분은 바로 성령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자,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죠. 자,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을 딱 치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겠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무너졌다, 실수했다, 뭐했다, 그건 우리 사정입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게 완벽한 구원입니다. 혹시 제가 어디 가가지고 실수한 모습을 봤다,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상관이 있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속는 거죠. 저분이 실수한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저분 실수한 거 가지고 내가 막 거기에 속아가지고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그걸 쳐다볼 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지금 본인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잘 모르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사단의 역사로 지금 속았구나.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해줄 건 뭐죠? 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라는 말은 지금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사실 이 부분을 알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이게. 나는 아까 우리 장로님 이게 딱 얘기 듣는데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장로님이 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지속할 필요 없습니다. 지속할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만 열고 다니시면 돼요. 가가지고 준비된 사람 있다. 바로 우리 교역자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거기가 전라도면 어떻게 합니까? 전라도까지 가면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 전도자가 있으니까 연결시켜도 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자꾸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진다는 건 속는 거거든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것도요, 사실은 하나님 이 방향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나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같이 대보고 싶다고요. 막 수십만 명을 모아보는 이게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발음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 셔셔셔 하는 발음을 따라했다니까요. 하나님 계시오, 여러분 계시오, 뭐 이렇게 셔 발음을 계속 따라했어요. 왜냐? 조용기 목사님 대볼 거라고.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계획이 다 있어요. 절대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또 내게만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거든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분이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는 걸 보고 원넷을 하고 해요. 그렇죠? 자, 오전에 주신 이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 되시는데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해요? 24 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누리면 되겠습니까? 응답 올 때까지. 그렇죠? 자, 응답 오면 우리는 도전할 게 뭡니까? 영혼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까 신앙 고백하시는데 이래 하다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부르면 가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직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가려고 맘먹어도 하나님 안 부를 겁니다. 하는 일 다 해놓고 와라. 뭐 솔직하게 어떤 이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일도 없는 주제에 뭐 벌써 올라오려고 그러냐. 일을 해놓고 와야지.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24 누리는 거예요. 25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강대국도 계속 전쟁만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패권주의죠.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런 복음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같이 잘 살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나갈 건데, 강대국도 계속 전쟁 일으키면서 자꾸 노예, 포로, 소국 일을 만들었다니까요. 자, 여기에 약한 약소국들은요, 강대국 눈치만 봅니다. 지금도 미국 눈치 엄청 봅니다. 지금 미국이 조금만 이렇게 이래 버리면 이거 완전히 휘청거리기 때문에 미국 눈치 엄청 봐요. 막 트럼프 눈치 엄청 봅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은 완전 뭐 선진국 속에 지금 들어갔다 얘기하기는 좀 모르고 턱걸이 상태인데, 트럼프 한마디 그 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에 막 정치인들, 경제인들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이런 속에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들은 이 강대국이 이럴 수밖에 없고 약소국들은 눈치만 볼 수밖에 없고 세상이 지금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는 어떤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또 막 사회운동 한다고요. 뭐 정치 뭐 이런 막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막 엄청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머리도 좋지 않은데 오만 인본주의를 다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그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면 돼요. 완전히 맡기시면 돼요. 자,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총회에 오직 복음만 하자. 그거 누리는 오직 기도하자. 복음이 다기 때문에 오직 전도 성경적으로 회복하자. 이런 총회가 지금 새로 시작됐습니다. 굉장한 전환점이 아닐 수 없죠. 전 세계 강대국들이 왜 이러는지, 약소국들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있고, 교회는 자꾸 딴 쪽으로요, 복음 없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단 또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전 세계 오직 복음으로 선교하자라고 하는 이런 총회가 지금 새롭게 시작됐어요. 자, 이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만왕의 왕, 온 땅의 왕은 여호와임을 우리가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237 5천 종족입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다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유는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처음에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쌀 팔아가지고 돈 좀 벌어서 이거 하려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237 5천 종족이 있는 애굽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부른 이유가 뭐냐? 강대국 블레셋 보고만은 단순한 보고만 가지고요, 그 나라 안에 2, 3, 7과 5천 종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불렀어요. 아람 나라를 완전히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바울을 불러서 로마 복음 하시려고 하는, 그 로마를 왜 가야 되죠? 거기에 2, 3, 7, 5천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21세기를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반드시 만나게 될 2, 3, 7, 5천 종족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능을 가지고 전 세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딱 정체성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교회로 지금 불러서 우리가 지금 모였거든요. 교회 안에서 흐름을 같이 타는 것이죠. 이 구약에 보면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같은 흐름을 타도록 만드셨어요. 신약에는요,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그 중심으로 같은 흐름을 타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복음이 전 세계 살릴 유일한 길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은 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같은 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같고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도 같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같은 방향이죠. 같은 뜻.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말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복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문제들의 근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실상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드러난 많은 부분들이 실제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거든요.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는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 민족도 다르고 뭐 피부색도 다르고 뭐 다 달라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2, 3, 7, 5천 종족에게 우리는 같은 말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아까 그 장로님 얘기할 때 같은 일을 하는 그 동생분의 와이프가 우리는 사실 자주 못 듣는 림프종 암이라는 그런 부분을 들었어요. 물론 그 분에게는 굉장히 문제이고
시급한 것이고 이제 어려운 걸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가장 지금 절호의 시간표가 온 거죠. 이게 그 사람에게는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다.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 책임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갈급해지거든요. 그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되니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다. 이런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서로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누림, 동행,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중요한 응답들을 이제 간증하고 포럼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 계속 이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교회의 흐름입니다. 237 5천 종족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지금 우리 다락방 그 대학 선교국에서 사띠아 목사님과 함께 지금 인도의 남인도의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캠프를 들어갔다가 금요일인가 그 어떤 분 핸드폰이 압수당하고요, 목사님 말하자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렸어요. 우리 작년에 8월 달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는데 이분들 갑자기 인도에서, 남인도는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닌데 남인도에서 갑자기 이러 하더니 핸드폰 압수하고 막 같이 사진 찍은 거 왜 찍었냐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대학 그 캠프가 캔슬돼 버렸어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띠아 목사님이 지금 인도에 혼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셔야 될 게 화요일 날 이 또 다시 이게 뭔 조사가 진행되는 건지 화요일 날 통과돼야 한국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인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북인도 지역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북인도에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막혀서 우리가 못 들어갔는데 남인도까지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한 중요한 계획들을 또 열어가시겠죠. 저희가 INES로 지금 4학기째 이번에 다시 3월 달부터 진행되는데 인도 신학원을 줌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2년째 들어가는데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고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수백 군데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듣고요. 어떤 분은 메시지를 듣고 나서 대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그분 부교육자를 내려놓고 현장에 가서 맨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지난번에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막 그냥 창고에 모여가지고요, 이 애들이 우리가 그 바닥 지금 깔아드렸잖아요. 노주숙 전사님 우리 인해가지고 바닥을 지금 깔아주고, 그런 인도 지역에 지금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5천 종족으로 계속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가운데 이번에 대학 선교국 팀들이 지금 캔슬이 됐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분명히 이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못 들어오면 우리 사역하기 어렵거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 협력 목사로 지금 돼 있어서 함께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뭔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잠시 지금 문이 막힌 것 같아요. 함께 같은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사띠아 목사님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이 복음화를 위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같은 흐름을 타게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가운데 이제부터 실제 기도가 필요하다. 자, 언약부터 분명히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죠. 사도행전 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건 전부 237 나라 5천 종족이 포함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자,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았다면 실제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40주 40야를 달려갈 체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빛의 경제력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다리는 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혼자 살릴 수 없잖아요. 많은 제자들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오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 속에서 오력이 회복되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케 하신다.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인재들이 우리 한국으로 또 우리 교회로 우리 단체로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여정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237 5천 종족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는 영적 전염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이 멸망의 역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적 전염병을 막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영적 전염병 막을 파수꾼 교회로 부르셨다.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되죠. 이 확신만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47편이 하나님 나라를 노래한 시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릴 세계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 이번 주에 꼭 기억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 없다.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은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 기도를 통해 전 세계 역사는 흑암을 막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 237 5천 종족이 내 가슴 속에 더욱더 가까이 담기게 되는 그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부터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를 정확하게 안다면 같은 흐름을 타게 하시고 또 실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린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온 땅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